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로 알기 원하네 그것도 넓은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누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도 함께 예배하고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또 와서 또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믿는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떼서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가 하는 거죠. 무엇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 앞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선악간에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제 재판정에 가본 적은 없지만 세상에서도 어때요? 재판정에 들어서는 것, 재판을 받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재판정에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데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왜 세상에서 재판정은요, 내가 무죄 선고받을 수도 있고요, 또 유죄 형벌을 받아도 요즘은 사형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숨과는 상관없는 그런 재판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벌을 선고하는 그런 재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사도 바울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영생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을 한 거죠. 이번에 저희가 가서 우리 본거래 간 것도 마찬가지죠. 그 땅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 숙소 뒤편에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한번 산책하고 지나가다가 얼마 전에 거기서 아주 큰 집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군악대까지 오고 방송들이 와서 막 취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신천 예식. 벌써 몽골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큰 집회를 하는 겁니다. 어떤 지회에 가는데 뭐 지금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지회에 가서 어떤 분들 뭐 한국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간 팀원들 중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로 이제 나누는데 그쪽 사람들에서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해서 우리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여기 선교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뭐 그분들에게 또 물어보죠. 어디서 왔냐? 그분들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럼 거의 이단이죠. 곳곳에 이단들이 가서 구원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이단들이 벌써 갔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 그들의 물질로 신천지는요 사람을 한 명 데려오면은 이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럼 이 돈을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의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그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청소년들에게 바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삶이 역시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불의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밖에서 일일이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불의하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 그냥 놔두면은요, 심판을 받고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며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직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고요,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알아주시는가 이 사실을 보여주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말씀을 떼서 보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 그러면 유력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는 알려졌으며 교회 안에서도 알려져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우고요, 교회가 연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종교적인 여신들, 종교적인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된 신앙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요, 나를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알려지는, 그 심령을 사랑하고요, 그들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이고, 바울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가?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유력하고 유명하고 알려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면 영벌을 받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이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른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하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양심적으로 너희의 양심을 깨고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을 뭐예요? 너희도 알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너희에게 유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는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고린도후서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면서 겸손히 섬기고 교회 가운데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더 높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양심이 알려지길 원한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인가, 너희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그런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요, 정말 겸손한 자, 정말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남을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알려지는 그런 사람임을 알고요, 그런 사람을 알아주고 또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알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요, 한 성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알려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또 인정하고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하는 자, 우리 찬양대도 있고요, 또 안내하고 또 주보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헌금위원들 예비를 해서 또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모든 분들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